근데 멜리데 섬에서는 굉장히 뭐라 할까, 이미지가 좋죠, 그죠? 예, 굉장히 원주민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죠. 물론 바올 일행배뿐만 아니라 그 배뿐만 아니라 이 원주민들은 상당히 성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그 섬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한 거죠. 굉장히 친절하고 잘해주고, 항해하다가 많이 힘드니까 거기가 아마 기착지인 것 같아요. 바울이 있던 배만 파선해가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배도 그쪽에 머물렀으니까 어떤 뭐 고속도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잘 나가는 휴게소처럼 웬만한 관광버스는 들르는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어떤 비양지. 웬만한 배는 그쪽 들렀다, 항구에 들렀다 하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섬의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뭐 어쨌든 상호작용인지도 모르지만은, 근데 그 섬의 사람들이 친절한 거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쭉 예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일단은 원주민들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도 합시다. 이게 뭐 그래 본문에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은 여기 2절에 보면 원주민들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조금 이탈리아 반도 본토 사람들하고는 약간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종족이나 문화가.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본에 보면은 미개인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디안덕한 느낌, 우리로 치면은 야만인,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로 치면은 오랑캐 같은 표현,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도 있고, 원어는 뭐 바바리안 뭐 그런 정도, 정확한 발음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어를 따져 보면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타민족, 그런 정도. 헬라어를 쓰지 않으니까는 뭐 중국에서 저기 위에 뭐 오랑캐족, 뭐 선비족, 뭐 이런 거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헬라 문화, 헬라 로마의 문화하고는 조금 이질감이 있는 섬의 독특한 그런 어떤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떤 안에 그것들이 뭐라 할까, 발칸 반도에서 느꼈던, 그리스에서 느꼈던, 그리고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서남부 지방에서 느꼈던 그리스 신화, 그리스의 세계관들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세계관 잠깐 들여다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추우니까 10월 하순쯤 되니까 조금 춥겠죠. 그래서 나무를 이제 장작불을 떼는다가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한번 봅시다. 원주민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저 사람은 뭐 전생에 죄를 지었다, 뭐 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정서는. 근데 원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한번 봅시다. 그 짐승이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우리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는 전생에 뭐 죄가 있다 하는데 이 사람은 삶의 궤적에 뭔가 이 신께, 이제 자연의 법칙에 참 인륜에 반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그 인륜에 반하는 삶이 이제 살인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과응보라든가 우리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뭐 자업자득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그러니까 이게 공이라는 개념, 그런 공이라는 개념이 인과응보라는 우리의 이제 한자성어를 쓰면은 인과응보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어떤 뭐라 할까, 공이라는 걸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잘하면 칭찬 받는다, 뭐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세계관들이 그리스 헬라 세계에는 뭐라 할까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원주민들은.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6절을 보면은 그래서 뱀에 물려 이제 죽을 거다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니까 돌이켜 말해가 그를 신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사람, 뛰어넘는가 보니까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신 하면 이제 우리는 그냥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뭐라 할까, 기능이 뛰어난, 그러니까 초능력자, 좀 말하는 히어로한 그런 개념을 갖다 떠오르기 쉽겠죠. 그런데 6절에 여기서 원주민들의 이해를 신이라 하는 거 보면은 어떤 그 기능적으로 뛰어난 히어로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히어로의 느낌보다는 어떤 그 뭐라 할까, 뭐라 할까, 권위가 있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권위가 있는 신. 그러니까 자연의 신이 그 자연의 섭리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벌을 주고자 했지만은 그런 벌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그 이제 벌 받는 입장, 상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벌을 주는 입장,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심판자의 입장이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상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우스처럼 번개를 치거나 뭐 태양을 뭐 삼키거나 하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아니라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권위가 있는 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보면은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런 어떤 권위가 있는 신이 자기들 곁에 왔으니 이제 그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그 추장점 되는 사람이 바울 선교 일행을 자기 집으로 와서 대접을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객지에서 오는 손님들을 갖다가 친절하게 대접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게 배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나그네가 막 길 가다가 하룻밤 머물 수 있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뭐 머물고 아침도 주고 뭐 다 주고 하잖아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흔히 느끼는 조선시대의 풍습이었잖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7절 보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그 집안에 있던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 질병을 낫게 하고, 이어서 그냥 그 섬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을 와서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섬을 떠날 때에 어떤 필요한 어떤 물품들도 다 챙겨주고, 이 28장 1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좀 워딩을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뭐라 할까, 느끼는 거 이렇게 해야 되나? 새삼스럽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은유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유를 쓰는 것을 내가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은유, 그러니까 직유가 아니고, 직유는 다 캐치를 해요. 웬만하면 이제 꼼꼼히 성경을 읽으면은 직유는 다 캐치하는데 은유를 많이 놓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28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멜리데 섬의 주민들이 어떠한 세상, 어떠한 그 무리들을 은유하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혹시 어떤 뭐라 할까,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 같은 어떤 뭐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는 어떤 그런 무리들을 은유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꼭 이게 그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럴 수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어떤 무리들이나 문화나 어떤 그런 어떤 집단들을 은유하진 않을까. 그 은유의 대상이 누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일단은 좀 그런 어떤 뭐랄까, 한번 힌트라 할까, 그런 것이 아마 딱 떠올랐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나중에 또 한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 하고 연구를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섬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가고 로마까지 가는 여정들이 쭉 나오죠. 로마까지 가는 여정 중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갖다 영접하려고 많이 나옵니다. 그게 11절부터 15절 사이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힘을 얻는 거죠. 많이 힘을 얻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는 정작 로마에 도착해서는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는 많은 형제들이라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위로도 받고 뭐 격려도 받고 뭐 그렇게 했는데, 막상 로마에 딱 들어가니까는 물론 거기서도 뭐 뭐라 할까, 좀 가까이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났겠지만은 16절부터 주로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교에 영입되지 아니한 그냥 유대인들을 초청해가 만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에 노력하는 모습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럴까 싶은데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쇠사슬에 매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간수의 한쪽 쇠사슬을 메고 사도 바울 손목에 한쪽에 메고 해가지고 간수와 제수가 쇠사슬로 같이 연결돼 있다. 그런 게 이제 로마의 어떤 관행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사실상 근 2년 뒤에 보면 2년 동안 있다 하는데 2년 동안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어요. 저는 좀 이렇게 가택연금식으로 좀 자유롭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좀 지엽적인 이야기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저기 10 몇 절부터입니까? 17절 중반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2절까지. 21절입니까? 21절까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이야기의 내용을 대충 제 말로 바꿔보면은,
자기의 조상 유대교에 반하는 어떤 행동이나 사상을 전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판 받으러 온 거는 내 민족을 그러니까 쌍방 고소하는 그런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일이 아니고 단지 그냥 뭐라 할까 나는 고소하는 게 아니고 이제 피고소자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해를 끼칠 일은 일도 안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소를 당한 이유가 뭐랄까 그 번잡 이유는 이제 이유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를 배척했다 하는, 유대교 이제 율법을 배척했다 하는 그건데 그런 일이었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중요한 게 자기가 로마법으로도 저촉된 게 없으니까 안심하라 하는 취지로 말있는 것 같아요. 로마법으로도 저촉된 게 없다. 그런데 자꾸 고소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최고 법정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에서도 계속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30절에 봅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정신 자꾸 근거를 하는데 근거 자료는 제가 찾지 못했지만은 어떤 그 2차자를 통해 가지고 AD 64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은 로마에 도착한 게 한 60년 정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4년을 로마에 사형당할까지 로마에 머문 게 4년 정도. 그 중에 지금 2년이 지난 기간에 이 편지를 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마 주류 학파는 로마에서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걸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썼느냐는 크게 약간의 의미는 있지만은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그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나 싶고요. 어쨌든 이 오랜 기간 동안 30절, 31절 봅시다. 온 이태가 2년이죠. 요즘 잘 안 쓰는 말이랄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 하는 말이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찾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직접 사도 바울이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찾아오는 사람 상대 찾아오는 사람이 대다수는 아마 예수님 믿는 사람 있고, 그 사람에게 가르친 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23절에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40일 후에 성천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중간쯤 어딘가 한번 살펴봅시다. 중간쯤에 20장 25절에도 20장 같으면 아마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한 것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자기가 열심히 설파한 게, 설파라는 단어를 갖다 써도 되나 모르겠다. 한 게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죠.
자기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이제 요 20장에 나온 거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 마지막에 로마에 와서도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했다. 2년 동안 3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쓰면서도 사도 바울의 행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감을, 개념, 세계관 이런 거를 가지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지금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이런 모든 행위들이 제 삶의 주변의 모든 제 삶을 살아가는 양태가 저도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누가도,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제 이렇게 기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이 오락가락 여기까지 나왔다 뭐지 하고 딱 들어가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까지 딱 왔잖아요. 마무리까지 왔는데 느낌이 그거예요. 사도행전의 논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다. 논적이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대두되는 중요한 논적이 유대교, 율법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 그 다음에 논적이 헬라 철학자, 헬라 세계관. 요 두 개는 상당히 선명하게 보여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서. 근데 저는 계속 고민을 해왔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제3의 논적이 로마다 말이죠. 로마 세계관. 이 제3의,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논적자들을 본적인 세계관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되는, 유대교도 아니다, 헬라 세계관도 아니다, 로마 세계관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하는 이런 쪽에서 개념, 뭐렇게 됩니까? 국가관이라는 거죠. 나라에 관한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꿈꾸는 유대교인의 나라, 플라톤이 꿈꾸던 나라, 보니까 이데아라 하나 잘 모르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야 그게 설명이 나옵니다.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 유대교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 로마가 지금 자랑하는 로마 세계, 어제 정진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니까는 제국주의가 임펠리어즘 하는 단어가, 로마가 가지고 자랑하는 로마의 국가가 임펠리어즘, 로마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이 그랬죠. 귀신이 쫓겨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정벌하는 자의 것이다. 근데 무력으로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벌을 나가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그 논적자들을 반박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질문이나 생각이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쓸데없는 거지만 11절에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코로라. 예. 이건 왜 적었을까? 질문 잘했네요. 진짜 질문. 이런 질문을 해야 돼. 일단 질문이 훌륭하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아무도 어떤 그 훌륭한 신학자나 목사들이 적은 책 봐도 디아스코로에 대해서 질문을 안 던져. 그냥 쓸데없이 한 구절 적어 놓은 것 같아. 그냥 분량 늘리려고. 아무리 봐도. 왜 저거 살까요? 분량 늘리려고 하는 대답밖에 안 나. 그래서 질문도 안 해, 아예. 근데 이런 질문. 한 구절 한 구절 토시 하나하나 왜 토시를 요구 달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소설을 하나 써보니까는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느낌이 오는데, 우리가 왜 태고라는 말 쓰잖아요. 누가 그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에 교정을 자기가 쓴 글에서 교정을 보면서 한자를 퇴자를 쓸까 고자를 쓸까 맞나? 갑자기 물러날 테 나아가 퇴자를 쓸까 고자를 쓸까 그걸 한참 고민하잖아요.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은 그거 한자 토시 하나를 신경 쓴다고. 근데 읽는 사람들은 에이 뭐시 분량 늘리라고 써놨네 하고 넘어가는 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자는 많이 표현을 못 하잖아요. 굉장히 그 한자 말이 그 의사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한글은 의사 전달하기 쉬운데. 그래서 한자를 딱 적어 놓으면은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해석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 심정으로 읽어야 돼. 우리 한자 고전을 보면은. 그래서 뭐 도덕경 보면 도는 무엇이라 해가지고 썰을 한참 풀고 덕은 무엇이다 해 한참 풀고 도가 한 건이요 덕이 한 건이요 뭐 이래 나오잖아. 그게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뭐냐,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마디 한 단어 토시 하나에 다 의미를 담으면서 쓴다고.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가 지금 독서 습관을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질문 했으니까 질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배에 바울이 세 번째 타는 배죠. 첫 번째 배는 갈아타고 두 번째 배는 부서져 버리고 세 번째 배도 이제 무역선이 아니고 세금 상납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수도에서 요즘은 카이로라 그럽니까? 거기서 이집트에서 세금을 왕창 걷다가 곡식을 왕창 실어가지고 로마로 갖다 나르는 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락하는 게. 그 배에 이제 갈아타고 딱 보니까 그 배에는 그 앞에 그 뱃머리가 이제 그 디아스쿠로라 하는 그 그리스 신화의 한 그 신들의 형상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배를 상징하는 거고 그 배의 이름과 같은 거죠. 근데 이 디아스쿠로라 하는 게 찾아보면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고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의 역할은 항해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뭐 이런 어떤 신들의 역할이 다 있는가 봐요, 그리스 신화에는. 근데 이제 항해하는 사람들의 이제 뭐 꼭 지키면 주겠습니까? 나쁜 놈은 뭐 빠뜨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그 신들 달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뭐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배의 수호신 개념 같은 어떤 디아스구르. 자, 그러면 자 디아스구르가 그렇다면은 왜 누가는 그 배의 그 머리에는 뱃머리에는 디아스구르 형상이 있더라라는 글을 집어넣었을까?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돌을 닦는 심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누가가 친절하게 막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잡신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제한다, 제어를 한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글을 갖다가 딱 올렸지 않나,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 게 이제 답변을 달려고 본문을 막 읽어보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본문을 갖다가 수십 번 읽어보게 돼요. 그런 질문 하나 던지고 그 질문 답변을 찾아보려면은. 제가 그런 경지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기를 상당히 고대를 하는 거죠. 그거 외에도 질문을 던지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문을 본문을 보면 던질 수 있어요. 그 중에 굵직한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뒤지고 저것도 뒤지고 하다 보면 성경 박사가 됐고요. 첫 번째 트리거는 질문 던지기. 좋은 질문 던지기. 적당한 질문 던지기. 잘했어. 그 뜻이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의지하는 게 자기들이 아는 그 영역 안에서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람, 형상, 하나님 뜻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제발 2시 5분만 사세요. 찬송가 408장 찬양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아까 제가 논적이 세 가지가 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로마 제국의 세계관, 로마 제국의 이게 논적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세 번째 논적이 상당히 뭐랄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래 밑바닥에 은근하게 깔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408장 나은 곳에 있든지 찬양합시다.